자, 우리 기도하고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또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눈으로 보는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조상에게 물어라.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구약을 공부하고 내 곳간에서 새것 건 것을 꺼내주는 나의 종은 복이 있다. 아버지, 이 만추의 늦은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의 아버지 전에서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 저녁을 저희들이 회상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모두 주님 전에서 발견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제도와 풍습과 세상의 출세와 명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저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손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종을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에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 종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공부할 대목이 어딘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영년도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년도는 뭐냐? 이것을 창조력이라 그래요. 보통 창조 1년, 서기 1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하다 보면 달력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달력은 그레고리 교황 때 그걸 통일해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은 영으로 만들었어요. BC와 AD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역사가 기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헤롯 죽은 연대가 로마 역사에 있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는 헤롯의 사망연도보다 앞서가야 되겠죠. 그래서 헤롯의 사망연도가 세계사 속에서 BC 3년 에이프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은 BC 4년, 그보다 앞서야 되니까 4년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성호 장로님이 35년간 성경 달력과 로마력, 그 다음에 그레고리력 다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날씨가 어떻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건 추리고 명확하게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근거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면 아비야 반열, 세례 요한 나오죠? 반열이 24반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이에요.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돌아오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그때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제1반열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럼 3대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과 아비야 반열과 3대 명절이 겹치는 때가 언젠가 딱 보니까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양치는 목자들이 들녘에 있었는데 겨울철에 예수님이 나셨냐? 이상기온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력으로는 영년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라는 게 서양 달력이다 그 소리예요. 서양은 보통 동양에서 보면 기독교를 기초로 하잖아요. 그래서 쭉 나오다가 언제까지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BC 25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제 나왔어요? 2000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이 출생하면서부터 선민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샘플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논산훈련소 가면 이론은 교관이 가르치지만
실제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이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시범 케이스로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은 역사가 창세기로는 12장이고 시간상으로는 BC 2000년도에 아브라함을 뽑으면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 역사가 BC 1500년도에 가면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창출내민신,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의 형태를 갖춰나가지 않습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국가를 주어서 가나안 땅을 딱 줌으로 인해서 국가의 형태를 딱 갖췄어요. 지금 여러분이 몸이 딱 갇혀 있는 것처럼 손과 팔, 다리, 사지가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 가지 형태가 다 있어야지 완비돼야 국가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 법은 주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내 법을 잘 지키면서 자는 듯이 와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그냥 수명이 닿으면 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를 350년 한 것이 사사기였잖아요. 그러다 사사기에 실패를 했는데 보니까 이들이 이제 사사도 싫고 레위인도 싫고 제사장도 싫고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원래 왕은 누군데? 원량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왕 아닙니까? 여러분도 왕이에요. 가장은 집에서 왕이 아닙니까? 내 가게가 있으면 내 가게는 내가 왕인 겁니다. 오늘 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개념을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나는 솔로몬도 아니고 땅도 없고 다윗도 아닌데, 아니 내가 내 권위에 복종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권위에 복종하는 내 엠플로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순종을 잘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저것들이 왕을 달라 그런다. 인생 왕을. 그래서 쟤들한테 환영받는 왕을 줘봐라. 그게 사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한테 환영받으면 교만해서 나가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교만으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왔는데 다윗 왕은 연단을 거쳐서 세상적으로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힘을 길러가지고 국가를 통솔하면서 나라들을 부속시켰죠.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울이 영적으로 잘못 나가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지도자가 돼가는 과정이 돼요. 그래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졌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그런데 한 가지 다윗한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죽이고 살릴 권세가 나한테 있죠. 그래서 사울 내가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 대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는 하나님한테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허망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하면서 드디어 다윗과 언약을 딱 했습니다. 됐다. 너 같으면 이제 조건은 딱 하나다. 내가 한 말을 너처럼 지키기만 한다면 네 뿌리에서 네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왕조를 이루어가겠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러면서 솔로몬까지 가니까 솔로몬 초기에서 너무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영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덕분에 교회에서 탄생하고 모태 신앙이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누구예요? 찾아온 여왕 이름이 누굽니까? 시바 여왕 아니에요? 시바 여왕을 만나면서부터는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상 시바 여왕을 딱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만나면서 내리막길 걷었어요? 밧세바 만나면서 내리막길을 성경의 기록상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칩니다. 그걸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한 12살 되면은
이제 선악간의 분별을 하면서 음식 먹어갖고 어느 정도 몸도 커지면서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 사춘기와 육적 사춘기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컸다고 해서 믿음 큰 거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믿음 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탄생이 있고 사춘기가 있고 장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에서 할 말 없어서 교인들을 해놓고 청년들아 애비들아 이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뭐 처음에 탄생하면 이제 유아기도 있죠. 유아기가 있을 때는 막 집어먹어. 우리 애기 키워봤잖아요. 잡으면 입으로 가.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여기저기 다 쫓아다녀. 기도원도 쫓아가고 어디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1.5단인지도 모르고 막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 이제는 뭐냐? 이제 영적 티네이저. 그 영적 티네이저의 특징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근데 조금 커서 보니까 나보다 영어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보다 지위도 낮고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야, 모든 걸. 그래서 이런 영적 교만이 있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공부할 겁니다. 왕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청년기가 되면 이제 군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년기가 되면 완숙해져요. 완숙해져가지고 솔로몬이 잠언을 썼을 때가 장년기예요. 50살쯤 됐을 때요. 그래서 완숙해지다가 나중에 노년기가 되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60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 영적으로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과정은 뭐냐? 왕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믿음도 크고 하나님 안에서 교리도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교회 제도도 알고 전통도 알고 이럴 때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 오늘 왕들을 통해서 쫙 나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못 외우면 어때요?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게 오늘 공부할 게 우리나라 왕도 아니잖아.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전부 19명이 다 나쁜 놈인데 그건 뭘 알아야 되냐? 왕 이름은 몰라도 이걸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병을 줘가지고 또는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 피살시키게 죽임당하게 암살당하게 하는구나. 오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때? 왕 이름 뭐 라스트네임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우리보다도 더 후진 그런 기록이 됐는데 우리보다 족보가 없어. 시도 없고 우리는 라스트네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해서 뭐 경산김씨 전주이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예레미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나오고 느헤미야가 수도 없이 나와. 그러면 어디를 봐야?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다. 그걸 봐야 돼. 그거 어떻게 다 외워? 또 어느 고을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지 말고 이걸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걸 하니까 끝이 안 좋구나.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큰 흐름을 놓치고 엉뚱한 데 가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해야지 그걸. 그게 단계가 있는 거지. 아직 걸음마도 안 되는데 뛰어다니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걸 좀 보면서 지난 시간에 파워포인트가 고장났기 때문에 잠깐 리마인드를 한 5분 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가는 시기에 맨 처음에는 제사장을 대비해 잘 보라 그랬어요.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가?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은 누가 뭐래도 다윗은 아직은 꼬랍입니다. 아직 왕이 아니에요. 중심 인물은 누군가? 앞에는 사무엘, 뒤에는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8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제가 비밀을 말씀드렸죠. 못나게 했다. 그리고 적수, 거기에다가 라이벌을 아주 분을 일으키는 분인날을 갖다 줘가지고 한나가 그냥 애가 터지게 해가지고 드디어 한나가 감당했다. 그 다음에 법교의 사명, 우리가 미신적 신앙 버리자. 안수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목사님이 안수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수권은 회중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원목이고 바울이 전도사였어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주 머리이신 바나바 목사님을 가라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을 가고 그 다음에 5명 중에 꼬레비인 바울을, 근데 아직은 사울이죠. 거기에 시종으로 붙여서 보내는데 누가 안수합니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안수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안수해서 보낸 겁니다. 회중의 권세가 이거. 그래서 공동회의가 이거의 권위가 교회도. 물론 은사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이 없어요. 은사는 눈에 안 보여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 있다 백날 자랑해봐야 안 나타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는 줄었다 늘었다 주었다 걷어갔다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인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하고 관계된 거예요. 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내 구원하고 관계된 거는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사랑, 희랑,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그게 내 성숙도예요. 은사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 열매하고 은사가 같이 가면 참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처음에 열매로 가면 아 됐는가 보다 하나님 은사를 줘. 같이 가다가 어디가 앞서가냐? 은사가 앞서가. 그러면 열매가 시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왕들 중에서도 그런 왕이 있습니다. 왜 무기또 가서 죽나 이 말이에요. 나이 40에 지금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요시야 왕이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스가랴에서 보면 가장 슬플 때 표현할 때 요시야 왕이 슬퍼한다 그래요. 왜 나가 거기를 가지 마야지. 영적으로 세워줬다고 세상 권세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오늘 배울 건데, 자 그래서 법계의 정령신앙을 버려라.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지. 말씀 없는 성령은요 미신으로 갑니다. 신비주의로 가고, 너무 또 성령을 무시한 말씀으로 가면은 스콜라로 가고 학문적으로 가. 성경을 철학으로 풀어, 인문학으로 풀어. 그게 중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하니까 천재 같은 교수들, 전부 옥스퍼드 교수들, 조나단 에드워드, 윗필드, 그 사람들한테 성령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지식과 성령이 같이 나타나니까 꼼짝 마라 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파야 되고 기도로 파면 두 가지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사무엘과 사울이고요. 그 나머지는 사울과 다윗인데 여기서부터는 중심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육적인 크리스찬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장 8장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정령적 신앙 제발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머리 아프면 성경을 배우자면 낫는다고 그래요.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낫을 수 있어요. 우연히 낫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은 기도로 계속 이겼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졌어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 자손, 이게 레위족이라 그래요. 사람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 아닙니까? 레위이 흩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맨 처음에 흩어졌어. 그런데 나중에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 형제 친족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상에 빠진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이제 내가 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뿌리기는 뿌립니다. 같이 지파에다가. 그때 고아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자식들이 아버지 편을 안 들고 하나님 편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모세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이쁘게 보고 거기에서 사무엘이 나왔다 그랬잖아.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 그 두 자식이 돈 먹고 재판을 했는데 그냥 놔두니까 기도하고, 나중에 그 손자에서 누가 나왔어요? 헤만이라는 위대한 악장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단, 헤만, 아삽 세 악장이 그 중에 이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좀 속색에 돼요. 기도하세요.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제가 조지 뮬러 책을 보고 그 사람의 전기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 조지 뮬러를 위인이고 기도의 용사라고 그런,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분한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친구 한 생명을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가서 회심을 했답니다. 저는 거기 은혜 받았어요. 아니 5만 번이나 응답하고 평생 기도로 살았는데도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럼 조지 뮬러가 몰랐겠는가? 그 친구의 회심을. 모르기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 영으로 그걸 기뻐한 거예요. 내 친구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 보기 위해 기대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 보고 기뻐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 죽은 자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다. 그걸 기뻐한 거다. 내 메시아 때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매가 이렇게 생겨서 던지는데, 이 당시에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다윗만 있습니까? 또 누구 있다고 그래 안 해요? 성경에. 잘 모르죠? 성경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읽고. 베냐민 족속 말살 사건 났을 때 보면 600명이 물매로 던져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맞추는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어요. 그 지파에, 여부수족 지파에. 그러면은 실력은 다윗하고 버금가요. 그 다윗하고 뭐가 틀리냐 이 말이야. 다윗은 용기가 있잖아요. 골리앗을 보면 겁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이때 다윗만 이걸 연습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윗보다 더 잘 던지는 사람이 600명 있었어. 베냐민 지파에가. 여부수족하고 섞여 살면서.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다윗만 가잖아요. 그게 용기입니다. 자, 기름 부음과 성령님.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자세하게 할 겁니다.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한가? 기름 부음을 보통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돼. 성도들한테, 목사님들이.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유대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슬렘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 부인하지 않아요, 모슬렘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시야가 틀린 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들한테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십자가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의미가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구원은요, 보통의 경우에는 뭘로 받느냐면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성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성을 통해서 그렇구나. 말씀으로 번쩍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게 구원받고 중생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에 싹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애기요, 거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는 기름 부음, 기물에나 성물에는 기름 바름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한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한 번 임했을 때 피리를 불고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타면 귀신이 나가죠. 그전에 나가서 안 나가서 기름 부음 하겠냐? 안 나갔죠. 나가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는데 걔가 어떻게 비파와 수금을 타면 귀신이 나갑디다. 소문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유대민족과 베다민족 왕이 됐을 때 또 기름 부음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돼야 되니까.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을 때 또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한테 주고받고 대화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한테 주고받고 대화하는 게 교리입니까? 다윗의 삶입니까? 삶입니다. 오늘날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인도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은사하고 환상 봐가지고 구원에 간 교리를 내가 다시 얻었다. 동굴에 가서 열었더니 황금 상자가 나와서 그걸 열어봤더니 또 계시가 임해서 번역했더니 몰문경이 됐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잘못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모자라고 66권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더했잖아, 거기다가. 뭘 더하면 어떡한다 그러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재앙을 더해버리리라. 빼면은 이름을 빼버리겠다, 생명록에서. 그런데 뭐 더하는 것은 통일고나 이런 데 다 재앙 다 알지, 우리. 66권 32,000질 있는데 이게 안 가르쳐진다 그러면 재앙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 누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처음부터 그게 다 안 들었다. 또는 미가서나 하박국을 한 번도 안 보고 신앙의 삶을 마쳤다. 그분 일생에서 성경이 제해졌어, 안 제해졌어? 아니, 있지만 내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내 신앙의 삶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제해진과 일반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흔들흔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을 통전적으로 전권을 다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내 구원이 이거구나 확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6권도 안 보고 성경의 몇 구절도 안 보고 사형리 그냥 막 욱박질러가지고 빨리 시인해. 아니 몇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인 못할 용사가 누가 있어 거기서. 아멘 믿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예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했습니다 하고 또 교적 받아놓고 몇 주 있으면 세례 주고. 자 이게 됩니까? 바울은 6개월 동안 했는데 세례 3집뿐이 안 줬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례 주려 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안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줬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제약을 빼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중요하게 하냐면요. 다윗의 삶에서 봤을 때 하나님 이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준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온 내가 왕이 됐다는데 저놈들이 나를 얕보고 쳐들어왔는데요. 자리 잡기 전에 우리를 멸절하려고 그러는데 괜찮다. 뽕나무 숲에서 걸음걸이가 나면 그때 쳐라. 자 이게 교리입니까? 삶입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인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웬만해서 못 받아. 왜? 기도 삶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때 긴박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지. 긴박할 때, 사생결단을 할 때, 또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찾을 때, 죽을 병에 들렸을 때 매달리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은 그때는 긴박하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하러 가는데 이번 수술하면 잘못될 것이다. 가다가 차가 빵꾸 나버려요. 수술 연기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계가 잘못돼서 손이 절단된다. 야 빨리 데려와라.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데려오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손이 절단돼서 다음 사람이 싫어요. 이런 게 간증이고요. 이런 걸 인도를 받아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충만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몇 날이면 어때요?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충만으로 표현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세례라는 말은 쓰지만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전기가 찌릿찌릿 돈다. 불이 반짝반짝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확실히 그렇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표징으로 줄 수 있어. 표징으로. 근데 전기 찌릿찌릿 안 와도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가 기쁘면.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육신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헤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린 거지. 그렇잖아요. D.L. 무디는 육신으로 느끼게 줬지만 당시 D.L. 무디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더는 토저 목사님이요. 말씀으로 풀어주면요. 다 받았는데 이들이 목사들이 이제 왔었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 D.L. 무디 안 만나고. 왜? 그렇구나.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는 아무 육신적인 느낌이 안 왔지만 돌아가서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막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말씀을 강의하는 현장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할 때 할 겁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요. 우리 구원도 흔들흔들합니다. 우리 구원은 언제 확실하냐?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무슨 천주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가봐야 하지. 이 안에서는 확신이 있죠.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를 했냐 이 말이에요. 66권에 근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감정에 근거를 했냐. 감정으로야 뭘 못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내가 십자가 진다고 큰 소리 치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 했을 때 이사야에서 말씀이 그때 실현된 걸. 자, 성령님의 사역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보고요. 사무엘 하는 세바 사건 이렇게 왕이 등극을 했고 그 다음에 기브온의 저주 알죠? 사울의 뱃속에서 뿌리에서나 7명 잡아 죽여라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인구조사 한 사건은 그걸로 해서 아라우나 타당마당을 성전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여기 있고. 자, 이 정도 하면은 지난 시간 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거를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거를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과 인물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먼저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 성전을 잠깐 언급하면서 야긴과 보아스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랬죠. 자,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 앞에 우뚝 서 있는데 18m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후에 천장에 없는 기둥이 서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앞에 주상이나 복상 세우지 마라 그랬죠. 자, 제가 이걸 어디에서 확신했냐면 에스겔 성전 40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을 강해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시대보다 훨씬 뒤에죠. 솔로몬 시대보다 거의 한 350년, 400년 뒤에 아닙니까? 에스겔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말만 잡는다면 내 백성을 다 회복시키겠다.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증거가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이 아니면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 안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돼야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돼야 회복이라는 게 그들은. 근데 우리한테 별 의미는 없지만, 그들이 회복은, 유대의 사고는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신음하고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가져라. 마른 뼈를 봐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지 않느냐. 살아나면 내가 성전으로 다시 모으겠다. 그러면서 성전에 설계도를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 땅에 실현이 안 됐어요. 애석하게도.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을 못합니다. 설계도를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줬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받아가지고 써줬어, 솔로몬한테. 근데 솔로몬 여기다 엿싸먹었어. 구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돌아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전 진 것을 모세처럼 눈으로 감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설계도대로만 졌더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그걸 남겨놨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디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있는. 근데 성전도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제작 과정, 건축 과정 때문에 아까 그런 대로 모형이 나왔던 거지 야긴과 보아스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보십시오. 그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한 에스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얘기한 설계도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저게 세웠는가? 솔로몬 성전하면 성전이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거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거기에 15만 3,600명을 동원했을 때 7만 명 운방공, 8만 명 벌목공 채석강, 그 다음에 3,600명 십장들, 그 다음에 3만 명 벌목해서 조별로 10,000명씩 시돈으로 보내고 전부 다 누구라 그래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할 때 내 손으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고 청춘 남녀가. 그러면 내 애인한테 뭘 사올 때 내가 데려가서 직접 사주고 싶죠. 야, 거기 내 애인인데 뭐 좀 사줘라. 이거 벌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용만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7년 걸리고 지 왕궁 짓는데 13년 걸리지. 20년이 걸렸어요. 40년 치세 기간 동안에 20년.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덤빼기 쓴 거 아니야. 우리 부역을 줄여줄래 안 줄여줄래. 그러니까 김정은이 마냥 왕권을 노리고 싶으니까 나는 전갈채찍으로 다스릴라. 그러니까 나를 쪼개버렸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 성전 900조 갖고 진 거 다 자기 돈이야? 그게? 대부분 다윗 왕이 준 거고 대부분 지방 호족들이 냈다 그러고 먹고 사는 것도 지방 호족들이 순번정해가지고 왕실에 갖다 바쳤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건타벌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를 큰 틀을 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우상이고 귀신이고 미신이에요. 나달라는 대로 해줘라. 이게 선왕당 귀신이고 산신령 귀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나달라는 대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네가 못 따라오는구나. 내가 조금 절충해주지. 한 컷도 없어 성경에. 끝까지 기다려. 몇 명이 죽더라도 기다려. 그래야지 하나님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재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설픈 신앙으로 자식을 왕처럼 키우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훌륭한 의로우신 분은요, 자식을 아주 험하게 키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 자식을 얼마나 험하게 키워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솔로몬에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바벨론 귀환에서, 말라기는 예언서도 되지만 역사적인 의미도 좀 있어요. 역사적 의미도. 여기까지 볼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냐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를 우리가 구분할 때 솔로몬 왕 4년 그래요. 이때 성전 기공을 시작했다. 이것은 기록에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부터 480년이다 그래요. BC 96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 이 뒤에 건 거꾸로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BC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가, 그래서 BC 4000년 정도가 나옵니다. 연대로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치세를 하다가 40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참고로 사울이 몇 년 했어요? 40년. 다윗이 몇 년? 40년. 솔로몬 몇 년? 40년. 사울이 몇 년에 왕이 됐어요? 몇 살에? 40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30살. 솔로몬은 몇 살에 왕이 된 것 같아요? 기록이 없지만 20살. 그런데 미운 사울은 80살을 살고, 고생 칙살나게 한 다윗은 70살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100살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60살 뿐이 못 사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솔로몬 왕실에 들어가는 고기 양을 보십시오. 소가 몇 마리라 그래요. 양이 몇 마리 하루에. 맨날 고기 반찬 해 먹으니까 별병에 다 걸렸어. 거기에다가 철을 하나만 두라 그랬는데 철을 많이 둬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60살 뿐이 못 살아. 부귀영화 다 누리고. 안 해본 게 없대. 솔로몬 전도서 보면 내가 내 눈에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대. 그런데 60살 뿐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왕하다가 언제? BC 930년에 나라가 드디어 나눠집니다. 나눠진 이유는 뭐지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2번이나 만나줬는데 하도 기도를 현찮게 하니까 꿈속에 만나 할 수 없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생전에 주고받고 대화했죠? 영성이. 솔로몬은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 안 했잖아요. 고생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지 만나주지, 환상을 주든 뭐를 주든.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도 맨날 깨보니 꿈이더라 그래. 솔로몬은 2번. 게 하나님이 나중에 서운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그러지 말라고 꿈속에서 2번이나 만나줬는데 왜 딴 길로 나가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지금? 기도와 말씀이에요. 눈 뜨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말씀을 들어가는 거고, 눈 감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눈 뜨고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눈 감고 만나는 하나님은 성령님이고. 그래 930년에 그것 때문에 찢어지는데,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질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가죠.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역사서를 볼 때 에브라임아 또는 이스라엘아 이때부터는 그건 북왕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쪽은 이때부터는 이제 유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쪽이 끈을 이어가지만 나중에 1945년에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유다를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했잖아요. 지금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줬기 때문에 유다가 회복된 거거든 사실은. 왜냐면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회복된 우리는. 자, 북쪽은 여로보암 시대로 해서 쭉 언제까지 가냐면 BC 722년까지 갑니다. 그럼 몇 년 가요? 대략 보면은 한 200년 정도 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은 조금 더 가요. 그래서 BC 586년까지 가요. 그러면은 한 140년 더 가죠. 그래서 여기는 200년이라고 보면 돼, 역사를. 여기는 350년이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됩니다. 큰 줄거리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망할 때 여기는 몇 명의 왕이 있었다 그래요? 19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다 그러냐면 20명이 왕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데서는 19명이 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중간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는데 거기선 다윗의 피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면 19명입니다. 북쪽 왕은요 모두가 잘못됐어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하나님
이미 나라를 10조각을 줬을 때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너한테 맡긴다. 근데 조건이 있다. 다윗하고 한 언약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 나라가 장구하게 갈 것이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망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망해? 이거를 큰딸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작은딸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나중에 선지서에서.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바로 말아먹어버렸지. 뭘로? 이단 사이비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단 사이비로 돌아가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또 끌고 왔어. 그 출애굽기 32장에 있던 아론 때 만든 금송아지 그 신앙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다음부터는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은 종교 다원, 종교 연합, 이단 사이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몇 명이 좋은 왕이라고 그러냐면 8명이 착한 왕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썼어요. 그런데 끝까지 착한 왕이 있느냐 없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강하게 하면 교만하더라. 나라에 힘이 생기면 교만해. 그럼 하나님이 또 인근 나라를 데려다가 땅을 나누기 시작해. 뺏기기 시작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본 거예요. 사사기는 지파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도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집안도 없고 족보도 없는, 다 그렇잖아요. 사사기 보면. 그렇게 들어 써야지 내 일을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일을 해야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내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강한데 내가 하면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딱 통해 가지고는 단지 사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뿌리로보다 나온 것이 남왕조고, 그 다음에 북왕조는 뿌리가 없으니까 8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남쪽은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다시 혁명으로 돌아서지요. 아달레가 손자 죽여가지고 왕이 되잖아. 자기 친손자를 죽여. 세상에 어떤 할망구가 그런 할망구가 있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친손자를. 그러니까 이 왕권이 뭐냐고 도대체. 돈이 뭔데 형제간에 저 왼수가 되냐고. 지금 한국 뭐 돈 없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형제간에. 그러니까 왕이 욕심나니까 이제 나중에 오늘 공부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그 씨를 말린 거예요. 창세기 3장씩 예수님의 메시아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알아듣고, 아, 유다, 다윗, 그래서 다윗 언약이 있구나. 그러면 다윗의 씨를 끊어야지 하기 위해서 아달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끊었는데, 하나님이 큰 살배기 그거 빼가지고 그 성전에 지금 먼지구덩이 아닙니까? 왜냐면 우상섬기였기 때문에 먼지구덩이라 설마 거기에다 애기를 숨기랴? 이 여왕이 그 생각을 못했어. 사람 살 데가 아닌 거지. 쓰레기더미지. 거미줄만 쳐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키운 거예요. 6년 동안을. 그러니까 얘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나 옛날 어렸을 때 그 고생한 거 생각나서 성전만 수리하잖아요. 요아스 왕이. 1살짜리가. 그래서 이거 한 번 쿠데타 나오고 한 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잡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큰 테두리가 이제 잡혔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어떤 섭리를 봐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을 망친 게 누구냐면은 이게 누구예요? 아시리아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망친 것은 바벨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친 아시리아를 부흥케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저 다 죽는다 지금. 40일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막 코를 깨가지고 갖다 붙들어매니까, 에이,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길 걸으면서 이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것들아 해놓고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전도가 됐으랴 싶어서 망할 걸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죠. 왜냐면 그 정도 가지고 전도가 안 된 줄 알았어.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제 돼지까지 막 소까지 다 금지시켜버리니까 막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망할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강대국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그 니느웨가 요나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을 가서 망쳐버렸습니다. 자,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장학금 줘갖고 옆집 아를 키웠어. 근데 요놈은 판사가 됐고 내 자식은 조폭으로 나갔어. 나중에 저놈이 판사가 돼갖고 내 자식을 재판에서 사형에 처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희들이 선지자 나라, 제사장 나라 돼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안 나가. 요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가라 그러니까 안 가겠대. 그런데 가니까 돼요, 안 돼요? 성경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전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잖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이 아시리아는 그럼 왜 망했는가? 적당히 손만 보라 그랬는데 자식이 목을 쳐버렸죠. 내 자식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 판사고 뭐고 이리 와. 너도 내 목 쳐야 되겠다. 목 쳤다 그래 선지서에. 조금 손보라고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인구 분산정책을 써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구약을 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런 걸 안 보고 엉뚱한 걸 보는데 그런 데서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이 책이 전체가 뭘 하고 있다.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알고 그러면은 구약의 시간별로 딱딱 나누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 시간에서 이 왕이 이렇게 하니까 이 선지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선지서 내용 하나님이 뭘 얘기할지 뻔히 다 들어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요 3가지의 바벨론이 있어요. 맨 처음에 바벨론을 구바벨론이라 그래요. 이 구바벨론은 누가 세웠냐? 니무롯이 가서 세웠습니다. 니무롯이 누구예요? 무엇을 세운 놈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세운 놈 아닙니까? 그놈이 바벨론 가서 바벨탑 세우고 니누에도 그놈이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 구바벨론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아까 얘기한 아시리아에 조그마한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리아를 손보아야 되니까 조그마한 그 아시리아 속국에 있던 지방 영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한테 왔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히스기야 왕이 하루 저녁에 18만 6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죽여버렸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도대체 저 유다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힘이 있는가. 쟤들하고 내가 손을 잡으면 아시리아를 쳐부시고 내가 독립할 수 있겠다. 바벨론의 니무롯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 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줘 버렸지. 그럼 하나님은 뭘 원했어요 그때? 보여주지 말고 뭘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고 울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 뒤져버렸고 그 사내립은 지 고향에 들어가서 미드록 신전에 가서 그 사생하거든 둘이. 첩에서 난 그것들이 내가 왕이 안 될 바는 아버지 죽여버린다고 죽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의해서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땀만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너 교만하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당신 큰일 났다. 하나님 손본다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뭐라 그래 그때. 내 대에만 안 망하면 되지. 이 얘기를 요시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하여튼 그래서 왕들 보면 이제 한 명씩 보면서 공부할 텐데 본받을 만한 왕이 없어. 어떤 때 본받아야 되냐? 힘없고 못 살고 빈약하고 하나님 매달릴 때 그 시대만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왕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이 내 기업에 복을 주셨다. 그래갖고 막 장로님이 막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거들먹거리고 영업해야 된다고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접대해야 된다고 놈사랑 왔다 갔다 하다 부도 나버렸어. 그러니까 다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교통사고로 차를 한 바퀴 휙 돌려가지고 차 한 대 반 정도 쓸 수 있는 그 구릉택에 차가 휙 돌아가지고 거기 딱 서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깜짝 놀라고 돌이켜갖고 돈이고 뭐 그때부터 진짜 장로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천사가 붙들어가고 차를 돌려서 제자리에 놓은 거예요. 사람이 했어요 그거? 사람이? 그럼 또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지.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이 왕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큰 테두리는 봤고요. BC 722년 그러면 어디가 망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누구한테 망했다? 아시리한테 망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다. 이 사이에 포로 3번 갔죠. 1차 포로 잡혀갈 때가 BC 606년. 이때 누가 다 잡혀가요?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이 잡혀가. 왜냐하면 왕족과 귀족을 데려다가 환관을 시켜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잖아. 다니엘이 환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역대기에도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90 몇 살이 되라 혼자 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C 597년 딱 10년 만에 또 2차로 잡아가. 이때 잡아간 게 누구냐면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잘 보면은 이때 이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거든, 포로로. 이때 누가 들어가면 에스더서에 누가 나와요? 모르도게 나오죠? 모르도게가 이때 잡혀갔다가 나왔어. 그러면은 모르도게가 나이가 어렸을 때 잡혀간 거예요. 이게 똑똑한 집안이야. 그 집안이 에스더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자, 이렇게 잡혀갔을 때 이제 이게 망한 거. 이게 이제 3차는 이때요.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BC 539년 되니까요. 바벨론이 망해. 누구한테?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세계사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성경 얘기만이 아니고 성경을 세계사가 증명해요. 539년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망할 때 누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쳐가지고 망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돌아가라. 이 고레스를 딱 1대1로 면담한 게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고레스 3년까지 살거든요. 다니엘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내가 여기에 어렸을 때 잡혀와서 느부갓네살도 경험하고 전부 다 바벨론 5명 왕을 다 경험했는데 우리 민족을 잡아온 뒤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왕을 직접 다스리더라. 그게 금신상 사건이요. 금신상으로 해서 뭐 금, 은, 동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금이 온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리라 그래가지고 30m 되는 금으로만 만들어놨다는 신상을 그게 그놈이 내가 계속 왕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미치게 만들고 가축의 영을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7년간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이 고레스 왕이 시겁하죠. 이야, 이게 정말이네. 그러고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칠 때 그 성문을 열어준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해자가 있어서 열 수가 없는데, 해자가 뭐냐면 이렇게 성이 있다면 성 둘레로 큰 수로를 깊게 파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드드드드 하고 문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따지 드드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이게 아니면 들어갈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거기를 치러 올 때 자기의 말이 하나 빠져 죽었어요. 유브라데스 강에. 그러니까 감히 이 강물 따위가 내 백마를 죽인단 말이야 하고 지류를 18개 36개를 막 이 강 흩어버려. 강 지류를 타고 물을 쫙 말라버렸어요. 말르니까 이 해자에 있는 수로가 있잖아. 성 안에서 쓴 오물을 강물로 흘려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수도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글로 들어간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거기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막 잔치하면서 왜 이렇게 흥이 안 나? 그러면서 막 벽에 와서 하나님의 글씨는 써다지, 다니엘이 해석하지. 그거 뭐 어떻게 쳐들어오냐? 지금 소문은 들었거든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고. 우리 성 못 들어와. 어떻게? 하루 저녁에 그냥 먹어버렸죠.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은 섬겨야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나 아닥사스다 왕 칙령 보면은요. 돌아가고 이 성 건축이나 성벽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들이 우리 왕자와 우리 왕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내버려두라 그러죠. 겁먹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손보면 페르시아 왕 너희 왕족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놈아 하고 다니엘이 한 90살 되거든요 이때. 왜냐면 2년 더 살고 돌아가셔요. 왜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연세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돌아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렇다면 돌아가야지. 그러고 모든 비품 다 왕실에서 가서 써라.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에서 다 갖다 써라.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이 사람들이 좀 우상존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애가 탔는데 가가지고 우상으로 비견되는 모든 것을 때려부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우상은 헛상이고 있으면 가짜고 그래도 나타나면 귀신이고 미신이고 한 것도 아니다. 그것들 그게 다니엘서의 요점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1000년 동안 나만 쳐다보라는 건데 자꾸 애굽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그 귀신 쳐다보고 마르둑 귀신 쳐다보고 그 사상을 깨부신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그 뒤로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우상 섬기 안 섬겨.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어도 히틀러한테 절 안 하죠. 그렇게 무서운 민족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말씀에서 못 벗어나서 크게 문제야 또. 이때 말씀 아닙니까 지금. 가서 우상 깨부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구약 정경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용해시키고 소화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 그 말씀이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새 언약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구약의 서포트를 받는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미친 거예요. 그때는 우상에 미쳤다가 이제는 바벨론 갔다 온 데는 이제 말씀에 미쳐가지고 모세오경 하루 저녁이면 읽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용달차로 하나 탈무드 미드레스 게메라 토셉다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공부시키느라 정신없잖아요. 뭐 어지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성경만 봤다면, 사람의 인본이나 철학적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성령의 해석에 의해서 봤다면 초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요? 초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요, 창세기에 이삭 바치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 그 초림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거가 구약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시편 26편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씀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대속의 주.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그런 대속 사건,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보기 싫은 거예요. 덮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사야서 9장에서 얘기하는 재림 예수, 왕이신 예수, 그런 예수만 막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제 돌아오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538년입니다. 자, 돌아와서 성전제라. 2년 있다가 이제 자기도 자리 잡아야 되니까 하자마자 텐트라도 치야지 잡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C 536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한 4년 짓다가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전을 지려고 그래? 그 땅에 왜 있던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래 못 지게 하니까 짜다 울고 싶은데 뼈 안 맞은 격으로 성전 지려고 백향목 몽땅 갖다 놨다 그랬거든. 그걸 전부 갖다가 자기 집 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야단치잖아요. 너희들 성전은 저렇게 피폐한데 너희들만 이 온전한 집에서, 그게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기둥 세워지고 지붕 채워진 집에서 너희들만 살을래? 성전에 지타 말고 야단쳐버리니 내가 싹 불어버릴 거야.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학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라 하고 다시 짓기 시작해. 16년 만에. 그래갖고 저 보니까요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돼 버려. 그럼 20년 걸렸죠. 그럼 언제 완성된 거예요? 516년에 완성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예요? 586년이죠. 망한 것은 뭘 망했다고 그래? 성전이 파괴된 걸 망했다고 그래요. 제사를 폐하고 성전이 파괴되면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성전이 70년. 예레미야서 뭐라 그랬어요? 몇 년 내가 징계를 하리라? 70년간. 왜 70년이라 그래?